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경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10가지 재앙 중에 8번째 메뚜기 재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저희는 이 애굽 출애굽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8번째까지 왔구나 싶은 마음이 있지만 당시 모세와 아론 또 이스라엘 백성들 또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 재앙을 맞았다는 거예요. 이전에 이제 우박까지 쏟아져서 가축들도 다 죽고 가지고 있던 곡물들도 많이 상함을 받았는데 오늘 이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그 우박에서 살아남았던 그 모든 것조차도 메뚜기로 다 가져가시는 그런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십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셨을까? 그것이 1, 2절에 나타나 있는데 1, 2절을 요약하면 그래요.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죠. 특히 메뚜기 재앙은 이 애굽 사람들에게만 재앙이 아니라 온 인류에 있어서 이 메뚜기는 큰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애굽인들은 이 메뚜기 재앙으로부터 좀 보호를 받기 위해서 어떤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우상을 섬김으로 우리가 메뚜기 재앙으로부터 보호받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을 완전히 뒤집어버리고 그것은 헛된 것이고 우상일 뿐이고 진정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라고 가르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이집과 섬겼던 바로가 신이 아니라 바로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비교도 안 돼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그 땅에서 살기 위해서 그들이 가장 잘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야 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 출애굽 당시의 백성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2절에 보니까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이것이 계속해서 전해지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우리의 정체성이 확립되고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의 믿음 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내가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행하였던 것을 믿게 되면 이게 종교가 돼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드렸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드렸지, 어떤 행위에 집착하게 되면 그것은 종교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한 수단이 될 때 하나님을 충만하게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3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면 어떤 태도가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지 않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건 무슨 말입니까? 바로가 지금까지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서 내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나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뭘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겸비하지 못하고 그분 앞에서 겸비하지 못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줄 아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을 순종하는 건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면 순종할 수 있다. 우리 지난 예담원에 가서 우리가 집회했을 때 한길용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설교를 하는데 뭔가 회의감이 들었다. 왜 회의감이 들었나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이면 된 것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순종해야 함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자기 자신과 설득이 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회의감이 들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성경을 읽고 오늘 설교도 듣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 위해서 설교를 듣고 기도도 하는데 예배도 드리는데 그분 앞에 순종하는 건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로와 같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지도 못하고 그분의 말씀에 겸비하지 않고 완강하게 대하는 태도가 순종의 모습 속에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가? 7절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아멘. 바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고 이어서 무엇을 알지 못했습니까? 자기 나라의 형편도 알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지 못하면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 우리의 가정의 형편이 어떤지, 우리 일터의 형편이 어떤지, 우리 교회의 형편이 어떤지 알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시작되는. 그래서 바로는 애굽이 망한 줄 알지 못하니까 메뚜기 재앙, 이전의 재앙에도 그랬죠.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경고하세요. 근데 그 경고를 무시하니까 재앙이 현실로 임하게 되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르쳐 주세요. 진정 복 있는 자의 길은 어떤 길인지, 복 없는 자의 삶은 어떠한 삶인지 가르쳐 줍니다. 근데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형편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형편을 잘 알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마음을 완강하게 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재앙이 경고가 현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기도할 때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 묵상하실 때, 또 이 강단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교회가 충만하며 풍성하게 알게 되기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성령께서 풍성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그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는 삶이 되는 것이죠. 이들이 겪게 된 메뚜기 재앙은 어떤 재앙이었습니까? 4절부터 6절까지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4절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그러니까 애굽 땅 자신들이 지켜왔고 자신들이 보존해왔고 자신들이 세워갔던 그 경계를 넘어 뭐가 침범한다는 겁니까? 메뚜기가 침범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메뚜기는 얼마나 많은지 메뚜기가 5절에 보니까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숫자가 아니라는 거죠. 메뚜기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보냄과 같이 우리의 삶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일어날 때가 있어요. 이 메뚜기 재앙과 같이 또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애굽 땅에서 우박에서 살아나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그것을 먹고 이제 남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쓸어가 버리는 게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6절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 메뚜기가 밭에 있는 모든 나무 푸른 것만 다 싹 쓸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집에까지 가득하겠다는. 아니 밖에서 그런 재앙을 보고 집에 들어와서는 그걸 좀 잊고 살아야 되는데 밖에서 그 엄청난 일을 겪고 들어왔는데 그 원흉이 되는 메뚜기가 집에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살맛이 나겠습니까? 잠을 자겠어요? 못 자죠. 또 어떻습니까?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니라. 보지 못하였던 것이라는 건 뭐예요? 이 일에 대해서 대처할 아무런 지혜도 없다는 거예요. 이 메뚜기 재앙이 애굽 땅에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들이 겪게 된 그 어려움과 고통을 오늘날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고통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해요.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이 오늘날 우리 삶에 있죠. 가정에도 있고 또 경제적인 문제에도 있습니다.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어느 정도 이것이 살아남아서 이것 갖고 잘 살아야 되는데 이것 갖고 잘 지켜서 버텨야 되는데 이것마저도 쓸어가 버리는 듯한 어려움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아이트에서 고생하고 집에 와서는 조금 평안함을 누리고 집안에서는 쉼을 쉬어야 되는데 그 쉼을 갖지 못하는 거죠. 집안에서도 여전히 메뚜기가 보이는 것처럼 집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려움이 고통이 자신의 마음을 쉬게 해줄 무언가가 없는 삶을 많은 이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이라고 했던 것처럼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이 어려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는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모든 이 메뚜기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2절부터 20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된다. 동풍을 불러 메뚜기를 불러 모으신 하나님이 서풍을 불러 메뚜기를 쫓아내지 않으면 이 재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분의 우리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의 자부심을 느끼시고 그 기도의 믿음을 더 가지시고 그분께 기도하는 자답게 그분의 백성답게 우리가 마땅히 오늘 하루 살아야 될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재앙이 애굽인들과 같이 재앙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어려움이 지금 당하는 환난과 고통이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확실하게 알고 그 확실하게 안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앞으로 겪게 될 광야, 가나안 전쟁과 같은 그런 속에서도 또 우리 미래 세대까지도 그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꽉 붙잡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해 드립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머리로만 알지 않게 하시고 인격적으로 알아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던 바로는 자기의 형편이 어떤지도 알지 못하였고, 그러다 보니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 그 경고가 현실이 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은지 되돌아봅니다. 아니, 지금 그런 때를 보내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봅니다. 주님, 이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철저히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겸비하여 엎드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우리가 밝히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마지막 때까지 승리하며 나아가는 교회와 가정과의 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한번 해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합니다.